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통장에 돈을 넣어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신이 죽고 난 뒤에 자식들이 재산 분배로 싸우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걱정, 그 준비, 그 헌신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인지 한 번도 의심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이 평생 믿어왔던 한 가지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뭐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마지막까지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저도 압니다. 당신이 평생을 그렇게 배우며 살아오셨다는 것을, 아끼고 또 아껴서 마지막 한 푼까지 자식을 위해 모아두는 것이 가장 훌륭한 부모의 모습이라고 믿으셨다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정말 자식의 행복을 만들어줬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간 건 아닙니까? 장례식장에서 가장 먼저 오가는 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장은 어디 있어? 부동산은 몇 개야? 보험은 얼마나 들어놨대? 눈물보다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차가운 손가락 소리를 당신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영상 중반쯤 가면 한 어르신이 자식에게 했던 말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다. 이 말이 무정한 선언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 의미는 영상 끝에 가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정말 돈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살아온 방식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들어왔습니다. 자식에게 뭐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그래야 부모 노릇을 다하는 거라고, 마지막까지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그 말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껴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미루고, 가고 싶은 곳도 포기하면서 통장의 숫자 몇 개를 더 채우기 위해 수십 년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그 돈을 원했을까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는 지금 몇 살입니까? 30입니까? 40입니까? 어쩌면 50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인입니다. 스스로 직장을 다니고,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스스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완전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아직도 그들이 당신의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30이 넘은 자식이 아직도 부모 돈을 기대하고 산다면 그건 효심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40이 넘은 자식이 부모 재산을 계산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으로 사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내가 여유가 있는데 자식이 힘들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물론입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것과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죽을 때까지 자식 재산 모아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아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당신이 병원비 아낀다고, 약값 아낀다고, 끼니를 거르고, 몸을 망쳐서 나중에 중병에 걸려 자식들이 더 큰 돈을 쓰고 더 큰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게 정말 짐이 안 되는 겁니까? 진짜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은 돈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떠나는 겁니다. 웃으면서 살다가 후회 없이 가는 겁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마음, 그 밑바닥에는 사실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자식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자식에게 잊혀질까봐, 자식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돈이라도 남겨놔야 그들이 나를 기억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돈으로 묶인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풀립니다. 돈으로 증명하려는 사랑은 돈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유산 때문에 급진히 모시다가 돌아가시고 재산 분배가 끝나면 형제들끼리 연락도 끊는 경우 당신이 그렇게 아껴 모은 돈이 결국 가족을 찢어놓는 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남기지 마십시오. 평생 모은 돈 당신이 다 쓰십시오.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당신의 돈으로 당신의 행복을 사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나 죽고 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떠난 사람이니까요. 죽어서까지 자식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돈 다 쓰고 웃으며 살다 가면 자식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당신 인생을 사셨어. 그게 훨씬 멋진 유산 아닙니까? 고대 로마의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덕과 지혜다. 돈이 아니라 덕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가?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통장 잔고 몇 천만 원보다 우리 엄마는 끝까지 당당하게 사셨어. 이 한마디가 훨씬 값진 겁니다. 아파트 한 채보다 우리 아버지는 후회 없이 사셨어. 이 기억이 훨씬 오래 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평생을 거꾸로 살아왔을까요? 돈을 모으는 데는 목숨을 걸면서 정작 그 돈으로 행복을 사는 데는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당신 돈 쓰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자식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산다.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라. 이게 진짜 독립입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유산을 남기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유산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의 시험지입니다. 그 시험지 앞에서 형제가 갈라서고 가족이 무너지고 수십 년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하는 과정에서 삼남매가 완전히 남이 됐어요. 큰아들은 더 받아야 한다고 우기고 작은 딸은 평생 헌신했다고 주장하고 둘째는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결국 변호사까지 끼고 법정까지 갔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던 그 자식들이 재산 앞에서는 서로 원수가 됐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이 평생 아껴 모은 돈이 자식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남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있을 때 당신이 다 쓰고 가십시오. 그래야 자식들도 서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엄마가 다 쓰고 가셨네. 뭐 어때? 엄마 인생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훨씬 건강한 마무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영상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마음 한편에 가볍게 담아두기만 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살아온 방식입니까? 이 질문이 진짜 의미는 조금 있다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유산이 관계를 망치는지 그 심리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째, 유산은 부모의 사랑을 숫자로 바꿔버립니다. 형은 3천을 받았는데 나는 2천만 받았다. 이 순간 자식들 머릿속에는 부모님이 나를 덜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공평하게 나눠도 문제입니다. 나는 평생 옆에서 모셨는데 형은 명절에만 왔는데 똑같이 나눠? 이런 불만이 생깁니다. 둘째, 유산은 자식들의 기대를 키웁니다. 부모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자식들은 자기도 모르게 계산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니까 내 몫은 이 정도겠지. 이런 기대가 생기면 그보다 적게 받았을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셋째, 유산은 형제 간의 서열을 만듭니다. 누가 더 받았는가가 누가 더 사랑받았는가의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유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 참 멋지게 사셨다, 이렇게 추억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죽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식들한테 싸움의 불씨를 남기는 게 훨씬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써버려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남기려고 아끼며 사는 게 아니라 쓰면서 살다가 남으면 남기는 겁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자식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후자는 나를 위해 살다가 여유를 나누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전자로 살면 당신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이 돈이면 자식 용돈 보태주는 건데, 여행 갈 때마다 이 돈이면 손주 학원비 내주는 건데,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후자로 살면 당신은 당당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았어. 그래도 남은 게 있으면 너희가 써라. 이게 훨씬 건강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들도 그걸 원합니다. 부모가 자기 때문에 움츠러들며 사는 모습, 그거 보기 힘듭니다. 차라리 부모가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모습, 그게 자식들한테도 위안입니다. 우리 엄마 요새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신대. 우리 아버지 요새 취미 생기셔서 매일 즐거워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자식 입장에서도 훨씬 자랑스럽습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님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어, 이 말 속에는 자랑이 아니라 죄책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자식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어르신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다, 이 말을 하신 분은 78세의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들도 다 자라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신 거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유언장은 없다. 왜냐하면 남길 게 없거든.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럼 아버지 재산은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쓸 거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친구들이랑 밥도 사 먹고, 나 죽을 때쯤이면 통장에 장례비 정도만 남아 있을 거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한테는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다 컸잖아. 각자 벌어서 사는데 왜 내 돈이 필요하니?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가장 건강한 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남겨줄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이다. 나는 끝까지 내 인생을 살았다. 나는 후회 없이 살다 갔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게요. 이게 진짜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았다. 이 한 문장이 몇 천만 원보다 값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진실을 평생 잊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배울 기회도 부족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이런 고생 안 시키겠다. 이 다짐은 숭고했습니다. 이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언제부턴가 우리를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나중에 자식한테 줘야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며 모은 돈, 자식들이 정말 원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행복한 모습, 그게 더 보고 싶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기 때문에 희생하는 모습, 그게 제일 괴롭습니다. 엄마 맛있는 거 드세요. 아버지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해도 정작 부모는 듣지 않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게 좋아. 아껴야지, 너희 줄 건데. 이런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이 죄책감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면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식을 위해 희생할수록 자식과 멀어지는 겁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웃어야 자식들도 편합니다. 당신이 즐거워야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우리 부모님 요새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신데 이 말을 할 때 자식들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 엄마 요새 새로운 취미 생기셔서 바쁘대. 이 말을 할 때 자식들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님 우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셔. 이 말을 할 때는 자식들도 우울해집니다. 당신의 행복이 자식의 행복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드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돈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진짜 답은 다릅니다. 당신이 정말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나는 좋은 부모였다. 이 확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남기는 것이 좋은 부모의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독립시키는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돈으로 자식을 묶어두면 그건 독립이 아니라 의존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식들이 60이 되어서도 부모님 유산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게 정말 좋은 부모입니까? 차라리 우리 부모님은 당신 인생을 사셨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훨씬 훌륭한 가르침 아닙니까? 동양의 지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모습,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움의 철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움을 상실로 생각합니다. 유산을 안 남기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냐? 아닙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소유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채울수록 왜 마음은 더 무거워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채우는 것은 쌓는 게 아니라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이 쌓일수록 이걸 지켜야 해라는 부담이 생깁니다. 집이 생길수록 이걸 관리해야 해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재산이 늘수록 이걸 누가 가져가려 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국 당신은 소유한 게 아니라 소유당한 겁니다. 반대로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가벼워집니다. 지킬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이 말이 비참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가장 자유로운 선언입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는 하늘의 새를 보라. 그들은 쌓아두지 않아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위대한 가르침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당신이 죽을 때 통장 잔고가 0이라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갑자기 아프면 어떡해? 돈이 필요한데? 물론입니다. 기본적인 여유는 필요합니다. 병원비 정도, 장례비 정도는 준비해 두십시오.
하지만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답시고 수천만 원을 묶어둡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럼 그 돈의 주인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돈의 진짜 주인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쓰지 못하고 모아만 둔다면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 돈의 관리인일 뿐입니다. 이제는 주인으로 사십시오. 당신 돈을 당신이 원하는 곳에 쓰십시오. 친구들과 맛있는 밥 한 끼, 손주에게 용돈 한 번 쥐어주기, 그동안 못 가본 여행 한 번, 오래 망설이던 옷 한 벌, 이런 것들에 쓰는 게 낭비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돈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돈이 줄어드는데 마음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도구는 쓸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연장을 사놓고 쓰지 않으면 그건 고철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는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당신이 그 돈으로 맛있는 밥을 먹었을 때,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때, 손주가 웃는 얼굴을 봤을 때, 비로소 그 돈은 진짜 가치를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잘 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고 걱정만 한다면 그건 가난한 삶입니다. 반대로 100만 원밖에 없어도 그 돈으로 행복을 산다면 그건 부유한 삶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남길 수 있는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진짜 유산은 당신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자식들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얼마를 남겼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엄마는 항상 웃으셨어.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당당하셨어. 우리 부모님은 후회 없이 사셨어. 이런 기억이 몇 천만 원보다 값진 겁니다. 손주들도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맛있는 밥 해주셨어. 할아버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어. 이런 추억이 아파트 한 채보다 소중한 겁니다. 사람들은 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는 빨리 잊습니다. 하지만 기억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오래 기억합니다.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관대한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즐거운 사람이었는지, 이게 당신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이야기, 그 진짜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다. 이 말을 하신 할아버지는 사실 자식에게 엄청난 것을 남기셨습니다. 돈은 안 남기셨지만 가장 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자유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다. 그 할아버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나는 내 돈을 내가 쓴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다. 이런 당당한 삶을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자식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건 빚이 아니라 자유다. 너희는 내 유산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내 재산을 놓고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그저 너희 인생을 살면 된다.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 말을 듣고 자식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건 돈보다 훨씬 큰 것이었구나. 그 후 그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재산을 기대하지 않으니 스스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로 비교할 것도 없으니 형제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희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다. 대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잘 지켜봐라. 이렇게 진짜 유산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겁니다. 돈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만 삶의 방식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산을 남기는 것이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시험하고 가족을 갈라놓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식들은 이미 어른입니다. 30이 넘고 40이 넘은 사람들이 아직도 부모 재산을 기대한다면 그건 효심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셋째,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지, 당신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지, 당신이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았는지, 이게 자식들에게 남기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당신 돈 쓰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인생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살 거다.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라.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독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하게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내가 번 돈을 내가 다 썼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갔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이보다 더 당당한 마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통장 잔고가 0이어도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반대로 몇 억을 남겨도 후회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잘 산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통장 잔고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남기려 하지 마십시오. 비우십시오.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울수록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울수록 행복해집니다. 유산은 남기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흘러간 자리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자식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멋지게 사셨어. 이렇게 회상되는 것,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답게 사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웃으며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기지 마십시오. 당신답게 떠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통장은 숫자가 아니라 자유여야 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